오늘은 2023년 3월 5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두 번째 사순절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김순희 성도님께서 이번에 크루즈 여행으로 남극에 가 계시는데요. 예전에 3, 4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세계의 오지에 여행 가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발도장을 찍고 다니는데요. 이게 발도장만 찍으면 참 좋겠는데 꼭 다른 걸로 자기가 왔다는 것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뭘 남겨놓고 오죠? 꼭 그 유명한 명소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고 옵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 알프스산에 위치한 스위스의 융프라우입니다. 이곳에 가면 한글로 써있는 낙서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죄다 자기 이름들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여기 미국에까지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 각곳의 명소들을 방문하면서 자기 왔다 갔다고 또 이름들을 남기고 또 그렇게 남의 나라에까지 와서 누구야 사랑해 하면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묘한 본성을 알 수 있죠. 내 이름을 어딘가에 남기고 싶어하는 본성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이름을 누군가가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마 이걸 겁니다.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살다 보니까 내 이름을 제대로 기억해 주는 사람은커녕 내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해주는 사람조차 없다는 겁니다. 즉, 내 이름과 함께 나의 존재까지도 잊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늘 지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두가 나를 잊어버려도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늘 똑똑히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시는 분이니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잊혀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을 늘 기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신앙의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예배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저 버려지고 잊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런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이 시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교독문 125번 두 번째 사순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분주하고 또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모였사오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예배 안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들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특별하고 거룩한 시간에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도전을 주옵시고 또 한 번 주님의 곁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경건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많은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소망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과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모든 계획과 결단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사순절이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나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이민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믿음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비전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서 우리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서로 돕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각 부서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진정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언제까지나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 한 분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문장 하나를 써놓고서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칠판에 쓴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콜럼버스에 의해서 1492년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문장일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문장일까요? 당시에 이 질문을 받았던 학생들 대부분은요, 잘못된 것이 없는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한 친구가 손을 들더니 이게 잘못된 문장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문장이었습니다. 자, 뭐가 잘못되었냐 하면요, 이 아메리카 대륙이 콜럼버스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당시 유럽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그랬던 거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그 당시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여러 나라들을 세우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미 이뤄놓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콜럼버스는 이곳이 인도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인디안이라고 부르면서 오해했었죠. 이 서구 사람들에게만 이게 그럴싸한 말이지 원래 이곳에 살고 있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입장에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잘못된 사실들이 우리 주변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에 관한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성경도 로마서에 관한 거지만 그 전에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깐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글을 누가 썼을까 하는 의문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게 있죠.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들 맨 앞쪽을 보면요, 각 책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글의 저자들이 누구였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요. 실제로 성경의 저자를 특징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이제 성경의 맨 처음인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5권의 책 저자가 모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잘못된 사실이죠.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죽는 장면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모세가 썼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언해서 그 부분을 미리 이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생각이지, 굳이 이 모든 것을 이제 한자도 틀림없이 모세가 다 썼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책의 해설서들은요, 대부분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해설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워낙 이제 의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근거가 부족해 보이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몇몇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믿는 이유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 히브리서의 주제랑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바울의 생각과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바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바울의 글들을 보면요, 항상 글 맨 처음과 뒷부분에 내가 바울이고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지고 있으며 왜 이 글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지 늘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제 그게 없죠. 그냥 바울 자신이 아니라 바울과 비슷한 사상을 가진 다른 사람, 아마도 바울의 제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썼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아까 그 모세 이야기처럼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좀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귀한 글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무명의 저자가 썼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바울이 쓴 거였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이 성서 해설책을 보면요,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지적인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바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자는 바울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글쎄요. 저는 오히려 성경의 저자를 굳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꼽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시에 바울이 아니었어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지적인 신학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죠?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때문입니다. 이제야 이 로마서 얘기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은 로마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총 16장으로 이루어진 그렇게 짧지도 않고 또 그렇게 길지도 않은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사순절 동안 딱 이 로마서 한 권을 정독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 로마서만 잘 읽어도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복음의 비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요, 굉장히 이상한 글입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굉장히 귀한 글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나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 2000년 동안 이 로마서를 읽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회심하고 돌아서게 만든 문장이 이 로마서 8장의 이 구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인해서 루터가 그동안 고민하고 번민해왔던 인간의 죄와 구원에 관한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었던 겁니다. 루터뿐만이 아니죠.
루터보다 이제 1000년 전에 살았던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로마서 13장을 읽고서 방탕하게 살아왔던 기존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거룩하고 성결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때 장로교 교리를 세웠던 이 칼뱅도 그렇고요. 우리 감리교를 세운 이 존 웨슬리도 로마서 7장을 읽고서 회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울림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읽고 회심했다고 하는 구절을 제가 좋아하는 이 옛날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서는 바울은 이 구절을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000년 전 글이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 구절입니다. 사실 로마서가 이렇게 바울의 다른 서신들보다 더 힘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서가 그냥 편지가 아니라 하나의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논문과 편지는 다르죠. 편지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쭉 써내려가는 글입니다. 논문은 전혀 다르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한 문장을 쓰고 한참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 문장을 쓰고, 자, 쓰다가 앞에 문장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앞으로 가서 고치고 다시 써야 됩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이 로마서가 바로 유일하게 바울이 한 문장 한 문장 공들여서 쓴 논문과 같은 글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마서는요 바울의 추천서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추천하는 자천서이죠. 자, 이게 추천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로 보내는 글입니다. 자, 그럼 이 로마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글이죠? 맞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로 보내는 글이죠. 자, 그런데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이 로마서가 다른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은요 바울이 이미 한번 가봤던 곳으로 편지를 보내는 반면에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령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제가 지난달에도 나눴었지만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파운더였습니다. 즉 바울이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이것저것 갈등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직접 가지는 못하니까 교회의 설립자로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2번이나 보냈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죠. 자, 하지만 이 로마서는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바울 자신이 아직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즉 바울이 자신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이제 곧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자신을 잘 모를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쓴 일종의 논문이었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에게 바울 자신을 소개하기 위한 글이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한 문장 한 문장 글을 써내려 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강력한 로마서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을 이 로마 교회 자체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미스터리입니다. 자, 로마 교회가 당시에 있었다는 것은 이 로마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도대체 누가 이 로마 교회를 세웠고 이 교인들이 얼마나 지적인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관한 그의 생각을 마치 논문을 쓰듯이 깊고 신중하게 썼어야 했는지 그 연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 한 가지죠. 바울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오롯이 바울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누구의 힘이 있었느냐? 이 로마서처럼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정말 이제는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 무명의 신앙인들이 다수 있었고요. 이 로마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곳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라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이 로마인들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에 교회가 있었고 그곳에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누구였었는지 완전히 잊혀진 상태입니다. 자, 이거 누구의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음 세대에게 이름이 남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억해주는 20, 30년 동안은 여러분 이름이 이 땅에 남아있겠지만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요, 아무도 내 존재조차 기억해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어찌 보면요, 참 허무한 인생이죠. 나름 주어진 인생, 여기 미국에까지 와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딱 몇십 년만 지나면 이제는 아무도 나를 이 땅에서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어떤 인생은요, 역사에 남아서 언제까지나 기억되곤 합니다. 레이건보다 이제 앞서서 대통령을 했던 분이죠. 지난달부터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참 이 치료를 중단하고 가족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곧 돌아가실 거란 뉴스가 도니까 온 미국 사람들은요,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던 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랑은 다르게 그 이름이 언제까지나 기억될 거라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남아서 우리 모두가 언제까지나 이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반면에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인들은 그들이 누구였었는지 이제는 도저히 알 수 없게 된 우리들 기억에서 잊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기억되지 않은 인생보다는 역사에 남는 자손 대대로 나를 기억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성공이죠. 성공해야 자신의 이름이 이 세상에 남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성공이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이 내 욕망을 부추기고 내 이기심을 부추기는 그런 브레이크 없는 삶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억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 무가치하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비록 지금 이름은 남아있지 않지만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로마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그 삶 자체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세상에 이름이 남게 되는 바울의 인생이나 이제는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 로마 교회의
그 무명의 신앙인들의 인생이나 똑같이 귀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미국 전역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억해주는 대통령의 인생이나 몇십 년이 지난 후에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우리의 인생이나 둘 다 귀하고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로마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바울은 아직 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교회로 칭송이 자자하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다는 말로 이 로마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순종을 잘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은요, 당연히 어떤 사람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게 딱 그거죠. 내가 지금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수많은 욕망과 이기심들이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지만 이 모든 욕망과 이기심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는 다짐과 행동이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로마 교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순종의 삶입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교회가 있었죠. 7교회가 있었고 초대교회가 여러 군데 있었지만 그 모든 교회들 중에서 초대교회들 중에서 로마 교회만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지금까지 남아있고요. 나머지 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 교회가 했던 이 순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죠.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목사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잊혀질, 어찌 보면 허망하고 덧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세상에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넘어서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시간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경건하고 성결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진정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기억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구원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땅에 다채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하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 좋으신 주님,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복잡하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사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잊혀져가는 존재임에도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더욱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믿음의 씨앗들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가 모은 이 정성이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채우는 그런 형식이나 위선에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큰 감격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 내려주옵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사순절, 이 거룩하고 특별한 시간에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되고 화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경건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시길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아무런 준비나 실천 없이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뭐든 도전해 보시기 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3월달입니다. 1, 2월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3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3월 초가 되면은 이제 항상 1년에 2번씩 알려드리는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는 관계로 다음 주일부터 시간이 달라집니다.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시간 더 잘까요? 아니면 덜 잘까요?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1시간 덜 잡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굉장히 피곤한 주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또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신앙으로 도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예배 시간에 착오 없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제 시간에 모여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이 마지막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는 예가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좀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하원에서는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고 다시 상원에서 법을 올려서 이제 돌아오는 10월 달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수요일 모임이 있습니다. 예전 이제 기록을 보니까요, 우리가 팬데믹 내내 주중 모임이 없다가 겨우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수요일 모임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수요일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로 모이고 저녁 7시 반에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두 번째 주인 관계로 예배 후에는 이번 달 정기 임원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알리는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일주일 또 그냥 다른 때처럼 보내지 마시고요.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 삶에서 건강하게 또 보내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358장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가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악하고 분주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사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이번 한 주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순종의 도를 보여줬던 로마 교회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귀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